제가 들었던 말들 가운데 크리스마스 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성탄절에 대한 여러분들 느낌이 있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탄절과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라는 그 말처럼 미국에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이게 매일 우리가 크리스마스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또 그와 같이 나눔이 있으면 좋겠다,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말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는 고백처럼 우리 모든 가정이 그런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고 또 매일 삶 가운데 그 기쁨을 나누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절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의 눈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겨울철만 되면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더욱 우리의 눈을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시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시선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아기 예수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글쎄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은 즐기고 또 놀 수 있는 그 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점점 성탄절이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의 그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이때에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누구를요?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를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 가정을 바라볼 때, 이제까지 꼴보기 났던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때에도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 순간 우리 꼴보견으로 보였던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그윽한 눈빛으로 그러면 이미 다 알아보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눈을 너무도 쉽게 빼앗기는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말씀대로 오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그 아기 예수에게 달려가서 경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들이에요. 오늘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건대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 제일 먼저 경배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왔으면 대제사장이 먼저 제일 가서 경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 정보를 제일 먼저 접한 왕으로서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이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합동 예배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그 비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어떠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는데, 목자가 보내온 초청장이라는 그 글을 썼는데, 그 일부를 목자의 마음으로 한번, 그때 당시에 목자의 마음으로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베들레헴 근교에서 양을 치던 목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받았던 놀라운 초청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가 메시아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필이면 우리처럼 천한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혹 여러분, 목자라고 하면 근사하고 낭만적인 연상을 하실지 모르나 실상은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비루한 집단의 대명사였습니다. 목자는 짐승과 함께 지내지 않습니까? 옷은 짐승 냄새와 땀 냄새로 진동을 하고요. 한 번도 깨끗한 옷을 입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또 항상 때 묻은 그 옷만 걸치고 살지요. 저희의 가장 큰 고충은 짐승들과만 뒹굴다 보니까 율법들을 제대로 준수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가려 먹는 규례나 손발을 깨끗이 씻는 규례를 거의 지킬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안식일을 밥 먹듯이 어겼습니다.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제대로 예배 한 번 드려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사기꾼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감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새끼 양을 빼돌려서 다른 땅에 방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도 속여 먹어서 우리에게는 양을 그리고 양털이나 우유를 사고 파는 행위까지 금지를 당했습니다. 오죽하면 유대 법정에서 목자들의 증인으로 세우지 않을 조치까지 취하였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찌감치 인생을 포기한 술과 노름과 음담 패설에 찌들어서 살았지요. 그런 저희에게 모세에게나 나타날 법한 주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지가 진동할 만한 대사건이 벌어진 거지요. 마침내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리아와 요셉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두 가지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다른 목자를 만난 거지요. 또 하나를 더 읽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는 희생양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기르는 양이 희생양이었어요. 우리는 참 희생양을 본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본 거지요. 우리가 기르는 양은 아무리 흠이 없어도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지 못하였는데 우리 앞에 나타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단번에 지고 가신 어린 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저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 목사님의 상상과 함께 쓴 내용인데 아마도 당시의 목자들에 대한 연구한 그 연구와 함께 이런 글을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이 성탄절입니다. 이 절기가 왜 힘드냐 하면 설교 본문은 정해져 있고요. 매년 그 본문을 왔다 갔다 하고 그 본문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면서 한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고민하지 말고 그냥 전해. 1년 전에 한 말씀 성도들 기억 못해.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똑같은 말씀 전해도 돼 라고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말씀 갖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어떤 한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 첫 경배자가 되었을까 하는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알려지고 제일 먼저 경배된 것을 몇 가지로 좀 풀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건데요. 보상설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탄생하셨지요. 목자들은 그때까지 짐승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을 때 충성스럽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던 그 사람에게 보상하는 그 보상설이라는 주장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을 뽑을 때에도 열심히 베드로도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불렸죠. 마태도 열심히 세리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부름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지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는 어때였습니까? 모세도 양을 치러 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보상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새벽까지 충성스럽게 일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해석하는 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또 하나는 작은 자설입니다. 목자들은 비천한 사람들이지요. 또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천대받는 직업의 사람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와 세리 두 직업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목자들은 짐승하고만 살기에 비천하게 여겼고요. 세리는 돈을 얻어서 로마에게 바쳤기 때문에 매국노라서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라는 해석이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도 결코 무시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거리설인데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은 목자들이 양을 키우는 그 마을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했던 목자들이 제일 먼저 경배한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준비설인데요. 목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알린다고 다 가는 거 아닌데 그들은 거절할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목자들은 듣자마자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찾아갔고 또 경배했던 그들, 알만한 자에게 알리셨다고 하는 준비설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의미이지요. 자, 모두가 그럴듯한 해석이지요. 하지만 이 모습 가운데엔 인간적인 해석의 범주를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는지 그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목자들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경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목자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먼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목자들이 제일 먼저 경배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지요. 그 이유는 말씀을 믿고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는 라몰 라헬이라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는 베탁게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는 레겜 사람들이,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여기서 분문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지금 현대말로 말하면 똥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덩게이트예요. 자,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더러운 것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게헨다라는 곳에 버려집니다.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이 문을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만들었습니다. 레갑은 베들레헴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레갑이 어떤 사람인지 예레미야 35장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35장, 예레미야 35장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인데 그 아들이었던 요야김 왕 시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35장 2절에 보면 레갑 자손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자, 성전에 가면 고관들이 모이는 특실이 있고요. 그 옆에는 문지기들이 거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레갑 자손들을 모았어요. 예레미야가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다 준비해 놓고 채운 후에 자, 마시라 라고 레갑 자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때 레갑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레미야 35장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그 부분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7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자, 여기에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을 성전으로 부른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레갑의 조상 요나답이 300년 전에 자손들에게 명했던 내용을 지금 그 후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명령했냐 하면 너희는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그리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어디서 살라고요?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어떤 축복이 임하냐 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레갑 자손들은 이 명령을 지켰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300년 동안 철저히 지켰어요.
레가 자손을 베들레헴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갑 자손의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려고 예레미야는 특별한 계획 가운데 부른 거지요. 한번 결단한 것은 그대로 믿고 지키는 이들이 레갑 자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았지요. 유혹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조상이 명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이들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300년 동안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고요. 집도 소유하지 않았고 파종도 안 했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한 건 뭐예요? 오직 들에서 목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장막에 거했던 거예요. 레가 자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레가 자손을 보라. 말씀을 한번 붙잡으면 300년을 지키는 모습을 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레가 자손들을 불러서 이런 퍼포먼스를 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놀랐을 겁니다. 그들의 본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이미 예언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장소를 예언을 하지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레갑 자손의 믿음의 자세를 보아 그들은 300년 이전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레갑 자손들은 자기들이 사는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목자들이 바로 레갑 자손인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레갑 자손과 같은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할 때 자기 땅에 태어난 것을 알고 그대로 믿을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소식은 레갑 자손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자들 그래요. 맞아요. 이들은 뭘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미 300년 동안 말씀을 대대로 지켜 행했던 이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을 300년이 아니라 몇백 년이 흘러도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레갑 족속들이 그 자손들이 이런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고백하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에게도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자손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레가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으로 지킨 이들이지요. 그들에게 아기 예수 소식이 제일 먼저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레가 자손들은 놀라운 믿음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시지도 않고 소유하지도 않고 장막에 거하면 너희가 평생 머물러 사는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면서 머물러 사는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란 축복의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잡혀가지 않았다는 말씀이 예레미야 35장 11절에 나와요.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는데 이들은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자, 이들에게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들은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바벨론 침략 당시에 레가 자손들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요. 그래서 레가 자손들만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온 이들이 레가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레가 자손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던 거지요. 레갑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는 겐 족속입니다. 그런데 겐 족속은 미디안 족속이었지요. 아마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왔던 잡족들 가운데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와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거지요. 그리고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300년이 넘도록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쉽습니까? 믿음이 대를 이어서 1대, 2대, 3대, 4대. 그런데 300년이면 100년이면 대충 4대가 지나갑니다. 그 몇 대가 흘러간 거예요? 10몇 대가 흘러가도 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행했다라는 것은 이건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가정 보면 아시잖아요. 부모 세대의 그 믿음이 자녀 세대에 흘러가는 것, 또 자녀 세대의 믿음이 그 자손의 세대에 흘러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런데 이들은 300년이 흐르도록 이 믿음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결국 이들은 포로가 되지 않는 축복을 받았고 아기 예수를 모시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레갑 자손들은 대속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라몰 라헬이라는 곳이 있는데 옛날에는 베탁 게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옛날부터 양을 치던 곳인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더불어 아주 붙어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자, 그곳에 들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소용되는 그 모든 제물들을 키우는 곳이 이 베들레헴이었다라고 해요.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 하루에 수천 마리의 양들이 사용됐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3대 절기에는요 20만 마리가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우고 남은 그 재를 모으면 18크홀이라고 표현하는데 18개의 마차에 실을 정도의 재가 나왔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라면 대략 10만 마리 이상을 불태운 흔적이었다라는 그 기록이 남아져 있어요. 그 짐승을 공급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후에는 더 이상의 이런 희생의 제물이 필요 없지요. 우리의 모형을 기르는 예수님의 모형을 기르는 이들에게 진정한 대속물이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론입니다. 목자들에게 주는 소리 없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기르는 양이 필요가 없다. 양을 대신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지요. 목자들에게 본질을 보여주려고 대속물을 항상 준비하며 살았던 레갑인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이 제일 먼저 알려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희생의 제물을 준비하는 이 레갑인들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그리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희생 제물이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하필이면 대속물을 그동안 준비해 왔던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대속물을 준비하며 살았던 레갑인들에게 오셨던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다시 오실 주님은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게끔 오실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초림 예수님께서 희생양을 준비하던 베들레헴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도 주님께 희생의 양을 준비하는 그 사람에게 또 그 가정에게 그 공동체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왔던 꾸준한 레갑인에게 오신 거지요. 예레미야의 결론이 성탄절의 결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었어요. 당시에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절기를 안 지켰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절기를 잘 지켰고 그리고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서부터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는 레갑인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면 안 마실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지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편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레갑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레갑인을 모범으로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은 지금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레가빈을 본으로 세웠던 것처럼 지금도 누군가를 이 레가빈처럼 세우실 겁니다. 봐라,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떠난 너희들, 이 레가 족속을 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금강교회 안에 누가 레가 족속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 35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들, 성탄절날 이 메시지가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탄절날 주님께서 목자들의 예배를 제일 먼저 받으셨던 이유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일 먼저, 아니면 유일하게 유대인들 가운데, 그 유대 지역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했던 이 레가 족속들이 이랬다면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우리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에 안 넘어갔어요. 계속. 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여기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서, 여러분들 누구의 다 아들이시지요? 여러분들 이 이름이 여기에 적혀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정수의 아들 이정규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이 목자들이 처음 예수님,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가 조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지킨 사람을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선포가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믿고 환영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대를 이어서 주님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이 태어나신 날을 모르고 유대인들이 지나갔어요? 아니요.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날씬 소식을 들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지냈고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어도 우리는 귀담아 듣지도 않고 별 관심도 없이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만 유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레가 족속이었던 목자들처럼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온 유대인들 가운데 몇 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늘 말씀을 믿으신다면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몇 명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주님 만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